가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사를 보려고 봤더니 가사가 없어졌어요. 네. 우리 한번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깁시다. 아멘. 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의 내용과 표현만 다르지 아주 본문의 내용 아주 꼭 맞는 찬송입니다. 아주 집사님께서 잘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원하신 팔 아래 안겨 계십니까 지금? 네. 개인의 또 그게 있으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나 있다 그러는데 또 없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안겨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팔이.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있다면 오늘 시편 표현들을 빌리면 주님의 날개 아래 지금 피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 겁과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겁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고 겁도 들 수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고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긴다면 그런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낙심, 절망, 미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에 오늘도 내일도 안겨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낙심을 몰아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인데요. 좀 시편을 좀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문학적으로 보면 크게 읽던 문학적으로 운문이 있고 산문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소설이나 그런 것들은 다 산문이죠. 수필도 산문이고. 근데 시는 그런 산문이 아니잖아요. 운문이에요, 운문.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문학적인 접근을 보면 이 시편은 산문이 아니에요. 또 산문의 글은 또 물론 있어요. 역사시도 있고 여러 가지 편지도 다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 시편은 산문이 아니에요. 시예요, 시.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수필이나 소설을 읽듯이 그냥 읽고 지나갈 게 아니라 시를 시적으로 읽어야죠. 말을 바꾸면 시인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시편을 읽어야죠. 아무리 많이 읽었는데 시인의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 그럼 다시 읽어야죠. 여러분 요즘 지하철 타고 가다 이렇게 보면 어떤 역에는 이 시가 좀 창에 붙여 있는 거 여러분 다 보시죠? 혹시 그 시 좀 가끔씩 보고 읽고 가십니까? 네, 우리 집사님 읽고 가시네요. 바쁜데 목사님 지금 그 시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물론 빨리 가십시오. 바빠서 가시는 건 좋은데 언제나 그러면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시를 탁 읽으라고 거기다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좀 시간을 내서 시를 좀 읽고 좀 읊으면서 좀 시인의 마음도 좀 한번 헤아려보고 좀 인생에 그런 것도 있어야지 어떻게 맨날 달려가기만 하겠습니까? 저는 원래 좀 목석 같은 사람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주 몇십 년 동안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저 시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시는 참 좋아하고
많이 암송을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유고 시집입니다. 그 시집의 서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에 이 시를 윤동주 시인이 썼습니다. 제가 20대부터 이 시를 좋아했습니다. 목속 같은 저이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시를 좀 읽으면서 이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좀 몸부림을 좀 쳐본 적도 있습니다. 골로새 1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권면하고 가르치고 다 목회하는 거죠. 왜 그러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지금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너무나 당연해서 구원 다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영원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생각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가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성격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완전한 사람이죠. 실례를 들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이 성격이 좀 괴팍해요. 어떤 때는 천사 같아요. 천사. 그런 천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확 달라져가지고 아주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상당히 곤란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예수 믿으니까 가겠죠. 천국 가는 건 분명히 간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데 천국은 가겠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아직도 덜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새벽 기도를 한 번 나오고 이틀 빠지고 한 번 나오고 사흘 빠지고 밤에는 내일 꼭 가야겠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못 가고 의지가 약했어요. 그런 의지도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생긴 대로 살지. 그대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실 거예요? 예? 이 모습 그대로 가실 거냐고요? 어떤 사람은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지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옛사람의 성품을 옛사람의 낡은 습관을 털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천국은 가겠지만 아직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쳐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모두가 다 건강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만 버는 일이 최고가 아닙니다. 물론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잘 벌어서 잘 써야 돼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아직도 생각도 감정도 습관도 의지도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신방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공부할 때는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감성이 많이 메말라 있거든요. 눈물도 메말랐고, 기쁜 것도 별로 없고, 뭐 슬픈 것도 별로 없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모습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울어할 땐 울기도 해야 되고, 기쁠 때는 기쁘도 하고 그래야지. 잃어버리고 좀 상처받은 감성들을 특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감성을 가진 사람,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건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죠. 오늘 시편 57편 말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주보에다가 이제 좀 이따 제가 찬송을 하나 부를 텐데 넣어드릴 거예요. 좀 오늘은 같이 이제 보고 부를 텐데 좀 이런 다윗의 마음. 여러분 지금 시편 57편을 보시면 그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가로를 친 데가 있잖아요. 설명을 좀 해줬어요. 다윗의 시, 믹담이란 말은 교훈을 위한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장으로 알다 스헷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숨어서 지금 굴에 피해 있는 거예요. 들키면 잡히면 죽는 겁니다. 지금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시를 다윗이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요. 그런 상황에서요.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어떤 아주 난감한 경우, 어떤 그 원수로 대적으로부터 그것이 상대가 무엇이든 간에 좀 위협을 느낄 때 우리가 이런 시편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이유죠.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 다윗과 같이.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을 시작. 아멘. 좀 읽어보시고 좀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요? 아니 새벽은 자기가 오는 거지 뭐 내가 새벽을 깨우기 뭘 깨워요.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문이라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안 되지만 시니까 충분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새벽에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새벽 잠자는 그 새벽을 자기가 흔들어서 깨우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런 시적인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시간이, 사람과 시간이 하나로 조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새벽이고 새벽이 곧 나예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나도 깨고 새벽도 깨고 새벽이 나를 깨우고 나도 새벽을 깨우고 뿐만 아니라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도 그 잠에서 깨어나는데 새벽인들 어떻게 잠만 자고 있겠느냐.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영혼은 이른 새벽부터 깨어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아시는 그 밀톤의 시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낫개와 풀피리가 어떻게 즐겁게 아침을 깨우는지 종종 듣고 있다. 풀피리가 즐겁게 아침을 깨운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이죠. 새벽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비파도 깨어나고 수금도 깨어나서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새벽이여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밤 시간은 짧아지고 낮 시간이 길어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고 셀 것이 아닌가. 밤이여 깨어서 찬양하자. 새벽이여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본문을 보시면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는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예요.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삼키려는 비방, 막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이가,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막 확 비는 거죠. 그런 어두운 분위기에 비해서 6절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또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5절과 11절은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아요. 후렴과 같아요. 꼭. 특별히 그 후반부에 나오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9절, 10절, 11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아마 이 정도 읽으면 어떤 복음성이 떠오르시는 분 한번 있을 거예요. 방송실 한번 우리 저 악보 좀 띄워주세요. 선생님 반주 한번 해보시고, 우리 찬송을 부를 겁니다. 아시는 분 좀 크게 부르시고, 시원찮게 열심히 좀 부르시고, 이 도돌이가 좀 있는데 주위에서 한번 이 다윗의 마음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은 온 세계 위에. 만민, 다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아멘. 좀 이렇게 좀 가슴이 벅차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특히 이 시편은 부활절에 많이 불렸습니다. 진방 부른 이 가사처럼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사망 고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고, 그래서 부활절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후렴 부분 5절과 11절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8절 이하에 부활의 신앙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 내용을 꼭 연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주보에 간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시면서 부르세요. 조지사님 아시겠습니까? 근데 일어나서 크게 하늘 위에 그러시지 마시고 옆에 잘하고 있는데 조용한 데 가셔가지고 피해를 안 주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은혜 받는다고 옆에 자고 있는데 이렇게 막 크게 부르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부르시든지 어쨌든 골방에 부르시든지 눈을 뜨면서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요. 그것도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가 크고 주의 진리가 하늘 위에 닿기 때문에 그 인자와 진리로 자기를 구원할 줄로 믿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상당히 급박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좀 보호해 달라고.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다윗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지금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지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안정감이 든 거예요. 안정감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인자와 진리로 자기를 구원할 줄 믿고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원수들이 사자같이 사나운 그런 가운데서 공격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안전할 것이고, 그들의 이는 창이고 그들의 혀가 날카로운 칼 같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원수의 모함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줄로 믿고, 오히려 그들이 판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지게 하나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급 방송에서도 마음에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내 마음이 7절에 확정되었다는 말씀은 내 마음이 안정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에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작고 큰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건 사고 속에서 그럴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무르면서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다윗이 누리는 이런 안정감을 우리도 함께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 하나님만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안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안정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날개 아래 머물면서 마음의 안정을,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과 초조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니까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찬양해야죠.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이 다 물러갔어요. 초조가 다 물러갔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새벽도 깨고 비파도 깨고 수금도 깨가지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지금 그렇게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런 마음입니다. 내 영혼아 깨라는 말씀은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이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근거는 주님의 인자가 변함없는 사랑이 크고요, 하늘에 미치고요, 주님의 진리, 진실하심이 궁창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어떤 위험을 당하든 어떤 위기에 있든 어떤 낙심이 생기든 그 날개 아래 피하시고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을 누리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몰아내고 다윗처럼 주님을 정말 마음껏 새벽도 깨고 비파도 깨고 수금도 깨고 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30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